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삽이 지은 교훈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그 패역한 시대가 종결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출발됨을 알리는 시로서 이 지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찾는 역사시이며 또 시편의 주제별 분류로는 지혜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7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락인 1절에서 8절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후대에 알리고 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 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또 5절 후반부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6절에서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들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이 얻게 될 그 유익의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전 생애를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을 둘 곳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도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아 평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전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조상들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길로 반드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9절부터 64절까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에서 53절은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고, 54절부터 64절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을 위한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었지만 그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하셨던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일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끝까지 불신하고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만약 저였다면 그 배신감에 진노하며 그들을 모두 멸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더 큰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 땅에서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당장 저의 모습만을 보아도 어린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 잘못을 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쉽게 화를 내고 말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회개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신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강한 자들과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장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면 그 끝은 결국 진노와 심판, 이 파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하여서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여 이러한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때때로는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인 우리를 보시며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된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런 모습을 가졌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역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전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이 8월의 시간 주님 안에서 쉼과 재충전을 잘 가지게 하셔서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주님과 함께 힘차게 뛰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